전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 그걸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갈빗뼈를 빼내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계실 때 창으로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오신 것으로, 그래서 그 사건 통해서 마치 아담에게 배필 하와가 생겨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죠, 교회. 곧 우리 성도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그 비유적인 그런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담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래서 그걸 아담 타이팔로지라 그래요, 영어로. 아담 유형론이라고 이제 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아담을 그리스도에다가 비유하는 거는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그리스도로 봤을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이렇게 빼내서 배필을 만드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해서 교회 탄생으로 연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성경 해석의 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가깝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담 타이팔로지, 유형론, 아담 유형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아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하면서 또 유형적 일치를 이제 발견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랬는데 그리스도는 이랬다. 다른 점도 있지만 또 같은 점도 있는. 우리가 보통 아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복음서에서도 아담 유형론 혹은 아담 기독론이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3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3절. 12절부터 잠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를 이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서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광야에서 홀로 계시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물론 광야에 들짐승이 있는데, 이때 말하는 들짐승은 애완용 강아지, 펫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틀에 당연히 사나운 짐승들이 있죠, 들판에. 이 사나운 짐승들과 예수가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들짐승들이 뭐 예수를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평화롭게 들짐승들과 예수가 평화롭게 거기서 함께 공존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그림은 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셨을 때, 그때 사자도 만드시고 표범도 만들고 뭐 늑대도 만들고 다 만드셨는데, 처음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그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잡아먹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평화롭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건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그 대목, 천사들이 추종들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에다가 이렇게 비유한 건데, 그림으로 치면은 예수의 이미지와 아담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 보이게끔
마가가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 기독론, 아담 유형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마태복음 4장 3절. 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그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첫 번째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아담 기독론 혹은 아담 유혹론과 관련이 되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결국 뭐의 문제냐면 먹는 음식의 문제였어요. 선악과는 이제 과일이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이거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굳이 따먹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배고파서 먹은 건 아니에요. 예, 배가 부르고 얼마든지 음식이 있지만 단지 뭐요? 저게 맛있어 보여서 먹은 거예요. 맛있어 보여서. 두 번째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먹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탄이 예수가 이제 그때 시장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셨고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 갖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유혹 이거는 뭐야? 아담에게 뱀이 했던 유혹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예. 그래서 아담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예수는 이 시험 기사 보면은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버리세요. 네, 물리쳐 버리세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것도 예수를 아담에 비교해서 뭔가 이제 겹쳐 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8절로 가면은 세 번째 이제 시험인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8편 6절 잠깐 볼까요? 시편 8편 뭐 4, 5, 6절 시편 8편 4절부터 볼까요? 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는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르치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아담을요 저 높은 곳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그죠? 만물이 아담의 발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 엄청나게 높은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경배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내가 이걸 다 너의 것으로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아담은 그때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 자기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탄다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자기의 위치 아까 우리 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바보같이 그 속임수에 꼬여가지고 넘어갔지만 예수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아담은 실패하였으나 예수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목이 그래서 아담
타이팔러지, 아담 유형론이 잘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예수와 아담이 비교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요.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저 앞쪽에서부터 쭉 시작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라면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그 예수부터 해서 아버지 요셉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3장 38절, 그 이상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이상은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만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끝내지 않아요.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요? 저기 아담까지 끌고 가요. 결국 그래서 아담과 예수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예수와 아담을 대비하는 그런 아담 타이팔러지, 유형론, 아담 기독론의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까지 연결하니까 예수의 신성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로도 물론 볼 수 있는데, 그 직전 모습 아담이요라는 그 대목에서는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대체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복음서에도 이와 같이 아담 기독론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거기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 빌립보 찬양시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는 이 대목이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아담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그 본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원숭이는 제 형상이 될 수 없잖아요. 저와 똑같이 생긴 원숭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와 똑같이 생긴 원숭이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이게 김철원 교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안 된다 그랬죠. 왜? 저와 원숭이는 종이 틀려요. 그래서 나의 형상이 되려면요, 최소한 제 아들 정도는 돼야 돼요. 저랑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긴 아들. 그러면 종이 같아요. 둘 다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이 뭐냐면 신적 지위입니다. 신적 지위. 영어로 divine status. 네. divine status. 신적 지위를 취할 것으로. 그래서 하르파고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르파조 동사의 명사형인데, 하르파조는 뭐냐면 낚아챈다, 낚아챈다, 낚아챈다. 낚아채는 게 뭐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날치기범이 낚아채서 도둑질하듯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적 지위를 도둑질하려고 했다. 근데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적 지위를 도둑질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누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냐? 아담과 비교하는 거다. 왜? 아담이 하나님의 지위를 도둑질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췄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이미 많이 높여줬는데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게 교만이죠.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는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아담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담은 기껏해야 저거 따먹지 말라라는 거, 그거 하나도 복종 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깨닫고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교하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죠? 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이거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가 누굽니까? The one who is to come. 영어로 말하면 메시아 말이에요. 메시아. 아담은 메시아의 하나의 상징이다. 표상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19절 내려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는 같이. 그때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이후에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거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의로운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한 구절에서 대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제 아담 기독론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제 아담 기독론이 나옵니다. 아담 기독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 마지막 아담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 영이 되셨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이니. 그래서 아담은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가 뭐냐면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건 신령한 자, 뭡니까? 영 안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하면서 보여주는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렇죠. 흙에 먼지로 빚었다 아까 말씀하셨죠.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이 대목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인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나셨다. 그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같은 자, 흙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두 번째 인류예요.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인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속해요. 백성들은 왕에게 속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죠? 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모습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예수 믿고 살고 죽으면 그때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로 다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아주 또 상세하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일치하는 그런 아담 기독론, 아담 유형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단순히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공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 준비한 것도 많이 좀 있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서영한 교수님 말씀하실 시간이 될 것 같고, 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게 토론할 거니까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